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사람과 동물이 다르다는 것은 도덕적인 행위 또 더불어서 가치 있는 행위를 하려고 할 때 사람이 동물과 다르지요. 이것이 결여되어지면 사람과 동물은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 만든 것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똑같습니다. 사람이 사람인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동물과 사람이 다른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 거기서 거기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존귀에 처할지라도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람이 좀 어떤 가치 있는 행위를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자 하는 것은 이 사람의 가장 깊숙이 숨어있는 하나의 욕구이고 그러면서 여기에 잠재되어 있는 그런 바람입니다.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최고의 가치 있는 행위,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 있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다른 성도들에게도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잠재되어 있는 바람이에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우리가 10절에서 11절을 읽었는데 이 계시록 전체 4장 1절부터 11절 전체를 조망하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의 최고의 가치라는 자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시록 4장 10절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그럼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그랬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성도의 최고의 가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24장로들이 그랬어요. 이 24장로들이라는 것은 손 위에 이런 뜻이 있어요. 손 위에 혹은 장로 이런 뜻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구약의 12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고 신약의 12사도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여기에 다 앉아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12사도와 구약의 12지파의 지파장들이라고 하면 이들이 구원받은 자들의 대표로 보좌 앞에 앉아 있는데 이 천상교회, 지금 하늘교회입니다. 이 천상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런 광경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이 모습을 보니까 존귀한 모습이라 그랬어요. 존귀한 모습. 존귀한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경배하고라고 하는 말은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경의를 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모습이 그냥 예배니까 예배 참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아주 정성을 다해서 중심을 쏟아서 예배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질 때에 최고의 가치 있는 행동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를 통해서 헌신이 일어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 앞에 부복하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에서 실패해버리면 우리 인생 전체를 실패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그 예배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게 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 뜻을 받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길 수가 없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말씀 앞에 딱 엎드리는 거예요.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최고의 가치는 예배에 있다. 예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그럼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에게 보여줄 때 세 가지를 보여주셨어요. 세 가지를 보여주면서 기록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내가 보았던 것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거, 보았던 것들, 그리고 내가 보여준 있는 것들, 없는 것을 기록하라는 게 아니라 있는 것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막 되려고 하는 일들, 이게 장차 될 일이란 말이에요. 이 세 가지를 기록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먼저 교회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본 것이니까. 예수님을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현재 있는 것들로 일곱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이 일곱 교회는 세상을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일곱 교회 중에 어느 하나에 속하게 돼 있어요. 어느 하나인가에 속하게 돼 있어요. 칭찬만 듣든지, 책망만 받고 끝이 나든지, 아니면 칭찬과 책망이 동시에 있으면서 다시 고치고 수정하고 새롭게 되어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든지, 이 셋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막 되려고 하는 일을 기록하라. 그런데 막 되려고 하는, 장차 될 일, 이 장차라고 하니까 아주 먼 미래에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이제 막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막 되어질 일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4장에 나타나는 천상교회의 모습이에요. 하늘교회의 모습이에요.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이 예배자에게 주어진 이 은혜가 무엇일까? 첫째는 보호자 위에 앉아 계시는 분을 딱 보게 됩니다.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때 보호자에 앉아 계시는 분을 딱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4장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지금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이 됐어요. 감동이 돼가지고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랬어요. 이 보좌를 베풀었단 말은, 이게 우리말로는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요. 보좌를 뭐 어떻게 베풀어야 되는지. 근데 이 원어를 보면 이 보좌를 베풀었다는 말은 보좌가 놓여 있다, 그 뜻이에요. 왜 이렇게 번역을 어렵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보좌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보는데 하늘 교회, 하나님의 백보좌가 딱 놓여 있고, 그리고 그 좌우편으로 보좌가 놓여 있어요. 사미께서 앉아 계신 보좌예요. 이 보좌가 딱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 예수께서 앉아 계신 보좌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근데 이것은 미완료가 돼가지고 그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보좌. 이 보좌가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보좌 아니고, 지금 막 갖다 놓은 보좌가 아니고 영원전부터 준비된 보좌고 영원까지 있을 보좌예요. 이 보좌는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가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입니다. 만백성을 통치하는 주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 보좌는 온 백성, 모든 만물 다스리는 보좌예요. 우리 가끔 드라마를 보면, 사극을 보면 임금이 앉는 자리가 있어요. 임금이 앉는 자리. 그 자리를 보면서 다 탐을 내요. 그 자리에 앉고 싶어서.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그걸 더 탐을 내요. 그래도 왕에게 진심으로 충성하는 사람은 절대 그 마음이 없어요. 그 자리를 경이로운 모습으로 보지 그 자리를 탐을 내지 않아요. 그러나 정치적 야망이 있는 사람, 뭔가 권세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 왕은 로봇을 만들고 자기가 모든 실권을 거머쥐고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급기야는 그 자리를 탐을 내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는 순간 그는 역적이 되는 겁니다. 반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걸 드러내지 않죠. 그 자리는 자기가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냥 로봇으로 한 사람 갖다 놓고 자기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권세를 그냥 휘둘러 보겠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앉아 계신 보좌는 누가 탐을 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대신 앉아 있을 수도 없고, 앉아 있을 수도 없는 이유는 그 모든 권세를 주님 외에는 누구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좌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계시는 거고, 그분이 그 보좌에 앉아서 만유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본 것은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을 딱 보게 돼요.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이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면서 만약에 사도 요한이 진정한 예배자로 있지 않았으면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될 때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상 예배의 그 경건함과 아름다움과 그 거룩함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는 이 지구상에서만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도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배자로 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나라에 가서 예배자로 살겠어요? 그 나라에서는 지극히 경건한데 여기서 훈련되지 않고 어떻게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겠냐고 말이에요. 우리 진정한 예배자는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높일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광롭게 할 줄 알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 가서도 그런 자세로 예배한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그랬어요. 오늘 우리 계시록 4장 3절을 보면 거기는 없어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에서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설명을 했어요. 3절에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아주 존귀한 자로 지금 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참으로 존귀한 자로 그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천하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보좌 주위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을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하늘에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계시록 4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래서 흰 옷 입고 금관을 쓰고 그러고 앉았더라. 그러니까 이 24 장로를 위해서도 보좌가 준비된 거예요.
입사 장로를 위해서도, 그리고 보좌를 위해 입사 장로들이 흰옷을, 이 흰옷이 어떤 옷이에요? 예수님께서 입고 계신 세마포옷이에요. 그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그리고 머리에는 검관을 쓰고, 금관을 쓰는 건 누가 쓰는 거예요? 왕이 쓰는 거잖아요. 왕이 쓰는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것이 무엇이며 오늘날 믿는 사람들의 대표가 되는 입사 장로들의 모습이었어요. 천상에서 일어난 일을 사도 요한이 보고 지금 기록하는 것입니다. 입사 장로, 온 성도들의 대표, 온 교회 대표, 그 대표를 통해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좌 위에 앉아 있습니다. 지금 앉아 있어요. 입사 장로들이 현재 중간 분사를 써서 보좌에 앉아서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지금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준비된 자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이걸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흰옷을 입었어요. 이 흰옷은 정말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옷이에요. 아무리 흰옷을 갖다 입어도 이 세마포, 주님이 입고 있는 이 세마포, 눈이 부시도록 하얀 이 세마포, 이 세마포 옷은 천상에서만 있지 이 땅에서 없어요. 이 땅에서는 구경도 할 수 없어요. 근데 누가 그 옷을 입을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한 자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말씀에 순종한 그들이 그 옷을 입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 입사 장로는 그냥 지파의 대표니까, 사도였으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아있다.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입사 장로들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을 높여드릴 줄 알고,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줄 알고, 주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들어 섬기고 순종하는 바로 그들의 대표, 그들의 대표. 그리고 그들은 순결한 모습으로 아주 영적으로 청결한 자들이에요. 아주 깨끗한 자들이에요. 조금도 흠이 없어요. 조금도 뭔가 얼룩진 모습이 없어요. 너무나도 깨끗한 거예요. 그런 옷을 입고 지금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사함을 받고 죄라고 하는 한 터럭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바로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금관을 쓰고 앉았다. 승리의 관이에요. 승리의 관. 이 왕관이고 화관입니다. 운동 경기를 하다 보면 승리한 사람이 쓰는 월교관이 있어요. 요즘은 다 메달을 주죠. 메달 주는데 옛날에는 관을 씌워줬던 것 같아요. 월계관. 승리한 사람에게. 또 미스 코리아 이렇게 유니버시아드 대회 이런 걸 보면 거기도 또 관을 딱 씌워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고자에게 씌워주는 거예요. 최고자에게. 그런데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관을 쓰고 지금 예배하는 거예요. 그 예배하면서 예배하는 자리에서 관을 벗어서 그분 앞에 드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관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관이 아니었습니다. 이 관은 주님의 은혜로 이 관을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땅히 주께서 받으셔야 합니다 하고 주님께 벗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번역에는 옛날 번역에 벗어 던지며 그랬는데 이게 잘못 오해를 하면
벗어 냅다 집어 던진 것처럼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벗어서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주님이 받으실 영광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떤 영광이 돌아왔을 때 그 영광을 받으면서 기쁘고 즐거워가지고 흥얼흥얼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요. 죄송하죠. 그러니까 그 영광을 다시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아, 이 영광은 제가 받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받으실 것입니다. 주님께 다시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성도의 모습. 누가 안 알아준다고 속상해하고, 누가 조금만 알아주면은 그저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아직 덜 성숙한 모습이에요. 진정 성숙한 성도는 성숙한 것만큼 더 머리를 숙여요. 더 겸손히 엎드려요. 이거는요, 뭐 훈련을 해서 되는 일도 아니에요. 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야 되는 일이죠. 그리고 나서 이 입사 장로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도 보호자에 앉으신 분에게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8절 하반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그랬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 이야기는 영원 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존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까지 존재하고 계실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분에게 지금 예배하는 거야. 그분을 가르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노래하는 거예요. 최상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분이 거룩하면 거룩하다는 말을 3번을 외쳐요. 이게 히브리어법에는 반복을 하게 될 때는 강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강조하는 거예요. 반복할 때는 2번 반복하면 강조가 돼요. 근데 3번 반복하면 그냥 경외를 표현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을 외친 것은 그분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가를 드러내는 거죠. 영원히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 합당한 분이십니다. 이 합당하다는 말은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럴 만한 지위에 계십니다. 그런 인정이에요. 합당하다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은 이렇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찬양을 받으실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계신 분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이 누구에게인가 인정을 받는다는 거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인정을 받는데 어떻게 인정을 받아요? 가치 있는 자로 인정을 받으면 정말 그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정을 받는데 좋지 않게 인정을 받으면 그건 참 불행한 거죠. 그런데 사람 앞에서도 인정받는 게 좋은 일이겠지만 주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존귀 여겨 주신다고 하면 우리야말로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복이겠어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서로를 볼 때에 참 저분 같으면 주님 앞에 인정받겠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막상 주님이 인정하실지는 그건 주님의 소관이에요. 몰라요. 우리는 몰라. 그건 그 나라에 가봐야 알아요. 그 나라에 가봐야.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분 앞에 인정받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주의 영광을 찾는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아마 그 사람이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너 잘했다 칭찬해 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칭찬하신 분들이 도로도로 있어요.
이 칭찬하신 분들을 보니까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보니까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을 줄 알고 그분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분 앞에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섬기는 그런 자들이라면 분명히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실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 여기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만물을 지으셨다. 만물을 지으셨단 말은 그분이 창조주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창조주라. 우리 주님이 창조주라. 창조주 되신 그분이 만물을 운행하시는 거예요.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그래요. 주의 뜻대로 있었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그냥 하나님이 심심풀이로 창조한 게 아니고 주의 뜻 가운데 주의 계획 가운데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합니다.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거는 수동태를 쓰죠. 그분에 의해서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우리가 창조됨을 받았나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분의 뜻대로 지으심을 받았어요. 그분의 뜻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존재는 참 존귀한 거예요. 보배로운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성도의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지 그걸 알게 되면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그럴 존재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럴 만한 가치가 없어요. 없는데 주님이 그렇게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은 주님의 능력으로 우주 만물이 다 창조됨을 받았는데 그 중에 우리도 독특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사람이 독특한 존재로 창조를 받았는데 사람이 그것을 딱 내던져버린 거예요. 발로 차버린 거예요. 과일 하나에 눈이 확 멀어버렸어요. 뱀의 유혹을 받고 그것도 이 뱀이 어떤 존재요? 사람이 다스리는 피조물이에요. 사람이 다스려야 될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다스려야 될 피조물에게 유혹을 받아가지고 과일 하나에 그냥 획가닥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내 동댕이를 쳐버렸어요. 그러니 그런 위치로 보자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복귀시켜 주신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은혜를 받고 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누리지 못하면 감사를 찾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자꾸 고무나무처럼 자꾸 굳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찾아야 돼요. 감사를 찾아야 우리의 신앙이 더 역동적이고 더 생명력이고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감사를 찾아내면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진정한 헌신이 일어나고 진정한 봉사가 있고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천상에서 예배할진대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가지고 이 예배가 우리 몸에 배어서 주님 앞에 가서도 예배하게 되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